오늘은 여호수아와 갈렙으로 부름받았다. 여호수아와 갈렙으로 부름받았다.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592년 4월 14일 고니시 유키나카라는 장군은 1만 8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부산포를 공격하였습니다. 그 공격이 있은 지 채 20일도 되지 않아서 수도였던 한양이 함락됩니다. 그 당시 왕이었던 선조는 왕궁을 버리고 압록강변까지 도망을 쳤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금수강산은 일본 군인들의 발에 처참히 짓밟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처참한 일이 있기 딱 2년 전인 1590년 4월 29일 조선의 왕은 통신사를 일본에 파견합니다. 목적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일본이 조선을 침략할 징조가 있는지 파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파견을 받고 장장 1년이라는 세월을 일본에서 보내게 됩니다. 일본의 곳곳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일본을 천하통일했던 토요토미 히데요시를 직접 만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렇게 1년을 보내고 다시 부산포로 도착하게 됩니다. 서해 유성룡이 적은 징비록에서는 그날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황윤길은 부산포에 도착하자 반드시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일본의 정세를 시급히 보고했다. 사신 일행은 한양으로 돌아왔고 임금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니 황윤길은 먼저 말한 것처럼 반드시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고, 김성일은 신은 그런 일이 일어날 징조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했다 라고 적었습니다. 1년 동안 같이 여행했습니다. 똑같은 곳을 보았습니다. 똑같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보고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전체 리더였던 황윤길은 전쟁이 곧 일어날 것이다 라고 시급히 보고했습니다.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우리나라를 칠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금방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부대표였던 김성일은 저는 그런 징조를 전혀 못 봤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요? 전쟁의 징조가 전혀 없다는 김성일의 말을 더 듣게 됩니다. 유성룡은 그 당시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징비록에서 기록했습니다. 당신은 오랫동안 전쟁 없이 평안하게 살아왔던 터라 온 나라가 평화로움에 젖어 백성들은 힘든 일에 동원되는 것을 기피했다라고 적었습니다. 조선왕족실록 선조실록 1592년 4월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평한 세월이 200년 동안 이어져 백성들은 전쟁을 몰랐고 군현들은 풍문만 듣고도 놀라 무너졌다. 임진왜란이 있기 전 200년 동안 평화가 계속됐습니다. 백성들은 전쟁을 몰랐다는 겁니다.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군인들은 한 번도 전쟁을 겪지 못하고 제대로 훈련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풍문만 듣고도 스스로 군인들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200년 동안의 평화를 누리고 백성들은 평안함에 젖어 있었다. 유성룡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의 전혀 다른 보고를 듣게 됩니다. 황윤길은 곧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대비해야 됩니다. 성을 쌓아야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김성일은 전혀 그런 징조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들었다는 겁니까? 김성일의 전쟁이 없을 거라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성을 쌓기 위해서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일하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은 불평과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전쟁도 없을 건데 왜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전쟁 대비를 소홀하게 합니다.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모세도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정탐하라고 보냅니다. 각 지파의 대표 12명이 정탐꾼으로 갔다 옵니다. 그 땅은 곳곳을 살펴봅니다.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도 봅니다. 성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도 봅니다. 그리고 에스골 골짜기에 갔는데 포도송이가 있어요. 그 포도송이 한 송이가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작대기로 어깨에 메고 그 어깨에다가 포도송이를 달아야 될 만큼 엄청난 포도송이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온 다음에 모세와 백성들이 다 모였습니다. 보고를 합니다. 먼저 보고한 사람은 유다 지파, 제일 중요한 지파죠. 나중에 다윗이 그 지파 출신이고 예수님도 결국은 유다 지파 출신이신데요, 유다 지파의 대표였던 갈렙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장 30절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갈렙은 뭐라 말합니까? 올라갑시다.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호수아도 여기에 동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땅을 우리가 능히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10명은 전혀 다른 보고를 합니다. 13장 32절 33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할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일본의 통신사로 파견됐던 사람이 전혀 다른 의견을 냅니다. 한 사람은 곧 전쟁이 일어날 거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전쟁의 징조를 전혀 보지 못했다라고 대답합니다. 가나안 땅에 파견됐던 정탐꾼들도 전혀 다른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10명의 사람들은 그 땅은 악한 땅이다. 거주민을 삼키는 악한 땅이다. 그 땅의 백성들은 장대하고 거인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더라. 우리는 절대 차지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은 누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백성들은 누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조선의 백성들은 200년 동안 전쟁을 겪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없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황윤길의 말은 무시하고 전쟁의 징조가 없다는 김성일의 말만 마음에 담았습니다. 현실을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싶은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절대 차지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땅은 악한 땅이다라고 말합니다. 누구 말을 듣습니까? 10명의. 왜 10명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요, 여러분? 다수기 때문에요? 아니요. 그들의 마음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아직 멀리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 이 광야의 삶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불만이 가득 찼어요. 민수기 읽고 보니까 재밌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뭐라 말합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공짜로 주는 생선도 먹고, 기억나시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정말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애굽에서는 그랬는데 여기 오니까 만나밖에 먹을 거 없네. 이제 이 만나 진짜 귀찮다. 이제 좀 지긋지긋하다. 우리의 이 광야에서 삶이 너무 힘들다. 애굽에서는 종살이 했는데 처참하게 노예 생활했는데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의 불편함을 그들은 견디지 못하고 마음의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이왕 부정적인 생각과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 10명의 부정적인 이야기가 귀에 쏙 들리고 그들의 마음에 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들리는 이야기를 듣습니까?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고 삽니까?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오래된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어느 할머니께서 동네 골목을 지나가시는데 뒤에서 젊은 남자가 소리치더라는 거잖아요. 가치가 처녀, 가치가 처녀. 그래서 참 내가 나이가 들어도 미모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나를 처녀라고 부르네. 내가 여전히 그렇게 매력적인가 보지? 그렇게 하고 아주 기분이 좋았어요. 뒤를 쳐다보고 싶었는데도 혹시 그 사람이 실망할까 싶어서 뒤를 안 쳐다보고 앞만 쳐다보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집으로 들어오니까 손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이야기해요. 야, 할머니가 오늘 길을 걸어오는데 어떤 뒤에 젊은 남자가 나보고 처녀라고 하더라. 그랬더니 손자가 물어본 거야. 진짜예요? 진짜지. 내가 내 귀로 똑똑히 들었거든. 그랬더니 손자가 이야기합니다. 할머니 귀 좀 먹으셨잖아요. 귀 잘 안 들리잖아요. 뭔 소리야, 내가 귀 안 들려도 그 정도로 내가 잘 듣지. 그랬더니 할머니, 그러면 내일 보청기를 끼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 다음날 보청기를 챙겨가서 일부러 그 앞을 지나가게 되고 보청기를 딱 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분명하게 들리잖아요. 뭐라 그랬다는 거예요? 갈치가 1,000원이라는 말이 들렸다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셨어요? 갈치가 1,000원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다 똑같습니다. 들리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싶은 이야기가 들립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이야기가 내 마음, 내 귀에 들리고 마음에 딱 들리는 이유는 뭐냐면 내 마음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왕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이야기는 들을 마음이 없었어요. 들리지 않았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안 그래도 원망과 불평으로 차있던 백성들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는 마치 불에다가 기름을 부은 것 같았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14장 2절과 3절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고 말합니다. 이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는요, 그들의 마음에 있었던 분노와 원망을 폭발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입으로 하고 말았습니다. 이들의 말은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자체를 부정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애굽에 살 때는요, 종으로 살았습니다. 종살이 했어요. 노예로 살았습니다. 죽겠다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얼마나 처참히 소리쳤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광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자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부정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힐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싹 잊어버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이끌어서 칼에 맞아 죽게 하려고 한다. 가면 우리의 처자들이, 아내와 자식들이 포로로 잡힐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자체를 부정합니다. 세 번째는 그런 땅에 들어가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그건 불가능하죠. 벌써 애굽 땅에 나왔으니까요. 유일하게 남아있는 한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이 땅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 입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하느냐 표현하지 않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전도사님 한 분이 오셔서 반복적으로 했던 설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그분이 그러셨어요. 새가 우리 머리 위를 지나가는 건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지나가던 새가 응가를 해서 머리에 응가가,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예. 제 차는 가끔 그렇대요. 제 차는, 예, 우리 차에 이렇게 탁 하얀 표시가 남아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딱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요즘에 부정적인 소식이 많아요. 전쟁이 계속되고 그 전쟁의 여파로 전 세계가 엄청난 경제적인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계속 금리를 올리죠. 미국도 올리고 한국도 올리고. 심지어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이 치솟는 물가를 잡는 방식은 경제를 무너뜨리는 방식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좋아진다는 소식이 별로 없어요. 잠깐 아파트 값이 올라서 좋아했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얼마만큼 내려갈지 공포를 경험하는 시간들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정적인 소식이 끊임없이 들립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때때로 근심과 걱정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막을 수 없어요. 그거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 입으로 구체적인 단어로 표현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장 2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여러분,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정확하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적인 복을 두고 마음에 낙심할 수 있었어요. 원망의 마음, 불평의 마음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하나님께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말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정적인 말, 원망하는 말, 우리가 이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이 하나님께 들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은 그들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20살 이상으로
그러니까 성년이죠. 자기의 삶, 자기가 했던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20살 이상 된 사람들 가운데 딱 2명 빼고는 모든 사람이 광야에서 죽습니다. 왜?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들이 정탐했던 40일은 40년이 됩니다. 40년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받고 교육받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또 다르게 말하면 불평했던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어가는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이 40년 걸립니다. 근데 딱 2명 예외가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여러분? 딱 2명은 광야에서 죽지 않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14장 6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은 본 땅을 뭐라고 평가합니까?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10명의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심히 악한 땅이다,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우리가 본 땅은 너무나 아름다운 땅이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놀라움을 갖고 있는 땅이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보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라는 데서 거둔 포도송이는요, 2사람이 어깨에 큰 가지를 매야지만 가져올 수 있을 만한 그 정도의 열매가 맺히는 풍성하고 아름다운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그대로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고백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셀 모임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셀 모임 시작하십니까? 한 주간 있었던 것 가운데 감사하고 좋았던 일 나누시지요? 여러분 셀도 그렇게 하시지요? 왜 중요합니까? 제가 그걸 대구 와서 배웠어요. 대구에 참 훌륭한 목사님 한 분을 우연한 기회에 목회자 모임에 가서 만나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초청을 받아서 교회도 가고 그 교회 커피숍에도 가고 개인적으로도 식사할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알게 된 것은 그분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삶에 놀라운 배울 점이 있더라고요. 그건 무엇이냐면, 꼭 저를 만나도 천 목사님 최근에 좋은 거 있었어요? 감사했던 일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셔요. 전 저한테만 그런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아요. 거기 제가 가서 때때로는 그 교회 교인들하고도 같이 이렇게 앉아서 커피를 마실 때가 있었는데, 목사님 예배 없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떤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걸 배웠어요. 아, 감사한 일을 물어봐야겠구나. 그리고 감사한 일을 고백해야 되겠구나. 셀 모임으로 모였는데도 어떤 데는요 가면요 정치 이야기하다가 교회 셀 모임이 끝나는 데 많습니다. 병들어서 그래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좋았던 일을 나누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셀 모임은 예외 없이 처음 시작하면 감사하고 좋았던 일을 나누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뭐 감사한 일이 뭐 있나요? 그냥 뭐 먹고 살고 뭐 특별한 감사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착각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다 여러분 발로 걸으셔서 예배당에 오셨죠? 어느 순간에는 이 당연한 일이 당연하지 않게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저도 코로나에 걸려서 목이 부으니까 제 평생, 물론 얼마 살지 않았습니다만 처음으로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밥을 입에 한 숟가락 넣고 씹었어요. 이거를 삼켜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처음으로 고민하게 됐어요. 왜? 밥을 삼키려니까 목이 부어서 너무 아프니까 이 밥을 삼켜야 되는지 뱉어야 되는지, 심지어 물 한 모금 입에 넣고도 그걸 삼켜야 되는지 뱉어야 되는지 고민하는 시간이 오니까 아무 고민 없이 물을 마시던 때가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일인지, 하나님, 제가 물 한 모금을 입에 집어넣고도 고민 없이 삼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한 번도 감사해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나 그 시간이 딱 오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감사와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불러주셔서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있고 온라인으로 참여해서 예배하고 오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무슨 부르심이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여호수아와 갈렙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는요, 10명의 정탐꾼은 경상도 말로, 저희 또 동네에서 쓰던 말로 하면 세고 셌어요. 천지백깔이다 이거예요.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천지백깔이 넘쳐 부정적인 말을 하고 가슴 무너지는 말을 하고 안 될 거다, 망할 거다, 너 죽을 거다, 그런 10명의 정탐꾼은요 천지백깔이에요. 세고 셌어요. 그러나 누가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여호수아와 갈렙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의 현재의 삶을 평가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더 아름다운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희망을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필요한 거예요. 이 시대에 여호수아 갈렙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소리를 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0명의 정탐꾼 중에 하나로 살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을 여호수아와 갈렙으로 불러주셨는데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눈을 주시고 믿음의 고백을 주시고 믿음의 언어를 주셔서 우리도 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살려내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새창조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소리를 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참